여러분, 오늘 말씀은 불 다음에 비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앞서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 누가 먼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나 그런 기도 대결을 했는데요. 실제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해서 850명이 기도했던 거예요. 즉 바알이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라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또 무당처럼 뛰고 심지어는 몸에 자해까지 해가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엘리야는 혼자 기도했어요. 그것도 불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그것만을 기도했는데도 불이 내리는데요. 이 불이 내리는 장면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불이에요. 실제로 38절을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완전히 다 태워버린 거예요. 사실 제단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불로도 힘든데 하늘에 불이 내리니까 번제물, 돌, 물, 도랑 다 핥고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9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불이 내리는 장면을 보자마자 바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엎드립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두렵잖아요. 사실 불도 불나름인데요. 젖어 있는 제단을 완전히 태우려면 어마어마한 불이 내렸을 거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 판단하고 바로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초월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인간의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놀라운 자연적 현상을 보잖아요. 갑자기 땅이 흔들린다거나 천둥이 친다거나 쓰나미가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저번 달인가 제가 집에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우르르릉 쾅쾅쾅쾅 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우르릉캉캉 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혹시 압니까? 주님 오실지. 그래서 나가봤는데 하늘에서 여전히 우르릉캉쾅쾅쾅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우면서도 기도했어요.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이 내려오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엎드려 고백했던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제단이 왜 무너졌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을 섬긴다고 제단을 방치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불을 보자마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40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꼭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즉 잘못된 신에게 복을 빌었던 거짓 선지자들 싸그리 다 잡아다가 내치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 기도 대결의 목적은 누가 참된 신인지를 깨달아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다 내쳤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4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갑자기 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불 얘기하다가 왜 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비라는 건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불은 뭡니까? 불은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불은 모든 것을 태우잖아요. 하나님도 실제로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태우시면서 거짓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비는 회복시킨다. 생명의 회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산에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로 끄죠? 물로 끄는 거예요. 소방수들을 보면요, 산에 불이 날 때 요즘같이 산소가 많은 날에는요, 불을 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나무가 적었을 때에는 불이 쉽게 나지도 않았고 또 쉽게 꺼졌어요. 근데 지금은 나무가 너무 많잖아요. 산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불도 금세 나고 또 끄기도 쉽지가 않아요. 일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보니까 산에 큰 불이 났는데요, 수천 명이 달라붙었어요. 수백 대의 소방차들이 달라붙고 헬기도 동원하고 밤새 했는데도 불이 안 꺼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비다. 그리고 나서는 산불이 잡혔어요. 금세 꺼져버리는 거예요. 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를 은혜의 단비라고 하잖아요. 불은 심판을 의미하지만 비는 불을 끄고 심판을 끄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회복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들을 심판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불을 내린 거거든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물이었죠.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킨다, 너희를 살린다, 너희를 먹이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비를 주셨던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이 내릴 때가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불이죠. 고통의 불, 생계의 불,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불, 여러 가지로 불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 다음에 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분은 젊을 때 굉장히 잘 나갔다는 거예요.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심지어는 룸사롱 가서 돈을 막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이게 잘못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다 날라버리고 빚도 엄청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한강다리를 갔다는 거예요. 왜요? 죽으려고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한강다리를 갔는데 죽으려고 하니 용기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도중에 어릴 때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났고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그 이후로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하루 일 정리하고 새벽기도 나아가 바로 출근하고 그러다가 택배회사 지점을 차렸는데 그게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특히 코로나가 오면서 주문이 막 몰리는데 모든 빚을 다 지고 다 갚고 다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분에게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계속해서 술집에서
여자들 끼고 놀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불이 내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자신의 방탕함, 자만심, 불신앙,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의 비가 내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불이라는 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욥을 한번 봐보세요. 욥은 23절 10절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마어마한 불을 만났지만 그 불이 나를 죽이는 불이 아니라 은혜의 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순금같이 되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지금 상황은요 비가 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천둥 소리도 없어요. 구름도 없어요. 하늘이 너무 맑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엘리야는 들었던 거예요. 귀로 들은 그 큰 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1절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즉 이미 기도 대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불 다음에 비가 있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불이 아니라 은혜의 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소리로 약속을 듣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러 가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지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갈멜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즉 비를 달라고 비를 달라고. 여기서 이상한 게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비를 주겠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는 기도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지키세요. 하지만 그 약속은 기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이 불은 나를 연탄시키기 위한 목적이로구나. 그리고는 은혜의 비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있으니까 나중에 비가 있겠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삭 독자 이삭을 죽여서 제단 위에 그것도 불살라 드리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방 선지자들이나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묻고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즉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믿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불 다음에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약속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왔는데 그 다음 오겠지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은혜가 임한다는 것, 약속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를 보면요, 기도할 때 보면 정말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응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을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니라. 저 기도를 7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7번째 만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생기고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즉 7번 기도하고 나서 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7째 만에 비가 내리는 걸까요? 생각해 보면요, 불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 번만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한 번 기도했는데요, 바로 불이 내렸어요. 그런데 비는 왜 7번씩이나 기다리게 했던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기도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기도는 기대감이 없어요. 당연하게 여겨요. 아이들도 보면 부모가 원하는 것을 바로 주면요, 감사함이 없고 소중함도 몰라요. 근데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절해지고 받을 때의 기쁨도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2번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3번, 4번, 5번, 6번째까지 하는데도 그 흔한 구름 기둥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신다는 걸 알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손만한 구름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전역을 다 해갈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7째 만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면서 하늘이 컴컴해지고 큰 비가 내렸던 거예요. 큰 비가 내리니까요, 그동안 목말라 있던 모든 식물, 사람, 동물, 이스라엘 모든 전역을 다 비로 적셔주었던 거예요. 왜 7째 만에 내리는 거예요?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라는 게 뭐냐면 비가 내릴 만한 완벽한 조건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불을 내리셨고, 그래서 기도했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니 완전하다,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비를 내리셨던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불같은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당장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1번 기도해도 그대로이고, 2번 기도해도 그대로이고, 6번 기도해도 여전히 하늘이 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 다음에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 다음엔 비입니다. 비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리는 은혜의 단비인 것입니다. 오늘도 불같은 이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은혜의 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에게 불같은 현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불 다음에 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비를 주시되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길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의 비를 다 응답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아직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하나님 돌아오게 해 주실 때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믿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